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성경책하고 찬송가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을 가지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빛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정말 기쁘고 힘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워드 조 집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하루하루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도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아버지의 세상에 닿지 못하여 지난 수주간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들려오는 전 인류의 고통과 신음소리로 몸소리쳐집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반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젖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며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봉사하며 섬기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황석 목사님과 그 가정, 교회 전반에 걸쳐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며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교우와 가정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을 돌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드립니다. 봉헌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봉투를 여러분 앞에 두시고 헌금 봉투 위에 손을 얹거나 성경책 위에 두시고 그리고 헌신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아파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험한 시련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저희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일 헌금으로 헌신을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아름다운 물질이 이 땅에
주님의 권능과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 소식을 직접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11시 10분부터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미팅입니다. 그냥 교제하고요. 짧은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곧장 끝나자마자 이성진 집사나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줌 미팅 초청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줌 앱을 다운로드해 주시고 컴퓨터에서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줌을 실행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셔서 얼굴 한번 보고 교제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줌을 이용해서 수요일 저녁,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수요일 저녁 8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장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에는 요나서 강해, 그리고 지금 청년들 모이는 금요일에는 묵상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경 강해와 청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시간이 좀 이렇게 어쨌든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이 묵상 훈련, 이번 주에는 4주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입니다. 7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밑줄 치면서 읽고 밑줄 친 내용을 이번 주에도 요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1년 1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웃 돕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에 혹시 참여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개인별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단톡에 알려주시거나 담임 목사인 제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여전히 우편과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안내문 광고지 참조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제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본문을 좀 찾으셔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때 같이 읽어주셔도 좋고 또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삶의 패턴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집안에 문 잠그고 누워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락다운이라는 것이 결국 불필요하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강제적 요구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바이러스의 두려움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가두어 놓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금세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서 이 코비드 사태가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행태나 또는 교리 해석의 여러 모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오래도록 유지했던 예배의 형태에 관한 그 깊은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에 관한 담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 방심과 영적 나태를 사실은 조금씩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와 결단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던 때보다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과 하늘에 쌓는 사람, 그리고 눈이 밝은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에 관한 말씀이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섬기는 주인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섬기는 이라는 표현은 그냥 적당히 해서 뭘 드린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동행한다는 뜻이고 행동한다는 뜻인데요. 마치 노예나 종처럼 주인의 모든 뜻을 그대로 따르면서 주인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주인을 고이 모셔준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은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재물은 여기서 여러 영어 번역본이 표기한 만몬이라는 세머입니다. 재물의 신, 돈의 신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누누이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겪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거든요. 교회도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형제를 위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믿음에는 말로 하는 위로도 들어가지만 배고픈 형제에게 베푸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의 가치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판단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의 노예가 우리가 될까요? 첫째는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 귀한 줄 알아서 절약하고 모으지만 선한 일에, 꼭 필요한 일에 쓰지 못합니다. 돈은 쓴 만큼 내 것이라고 하거든요. 죽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죽어도 자기가 누운 관 하나, 땅 한 뼘이면 그만입니다. 돈은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선하게 쓸 줄 모를 때에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또 재물은 우리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불안과 불만족을 줍니다. 돈에 매이면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돈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를 누리면 둘이 좋고, 여러분, 둘을 가지면 열이 부럽습니다. 재물은 자꾸 우리를 높은 것, 그리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쉽게 재물의 노예가 돼서 쓸 때 쓰지 못하고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돈을 모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돈의 소중함은 누구나 알지만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돈이 많아서 사역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색합니다. 사역에 돈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21절에서 말씀하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에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구호활동하는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지만 돈 때문에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소중하지만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돈을 벗어나고 자유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누리고 싶다고 갈등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돈이 많으면 넘어지기 쉽고요,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앞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돈을 보물로 여기는 일은 일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얽매여 사는 삶을 우리가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돈에 맞추고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돈의 노예라고 합니다. 돈의 노예라고 하는 말은 돈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돈이 주인이 되면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내가 마음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좌지우지해서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하는 그 자신의 모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볼 때도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재물은 우리를 불안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좀 없으면 불안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환경이 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사는 일 자체에 일단 부담이 없거든요.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나는 그냥 열심을 내서 형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것만 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묵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적용을 하게 합니다. 묵상 가운데 깨달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푼 것으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어느 날 삐끗하면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당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올렸지만 돈 괴를 맞고 돈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변명합니다. 주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돈도 열심히 벌면 좋다고 해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많지만 재물의 맛을 들여서 재물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소멸되고 없어질 이 세상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서 여전히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웃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어려움 속에 묻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누리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치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소중함을 알되 그것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는 비극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폐회 찬양으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를 더욱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익히 알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